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높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 연수를 좀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가다가 문득 내가 몇 살부터 신앙생활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신앙의 연수가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은,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으로만 목표를 삼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바라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 가고 또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주님을 또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이들도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죠.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땅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항상 성령이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그것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좀 많이 변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싶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싸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늘 대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지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의 결과물들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21절에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육체의 소욕, 그 욕심의 결과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육체의 일,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이런 모습들은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면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일학교 때 포도송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 9가지 열매를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겨냈을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 사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매우 유사하죠. 우리의 인격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내용들은요 결국 이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인격의 모습,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변화, 또 우리의 성품의 변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또 닮아가는 그 모습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이런저런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성령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열매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육체의 열매와 비교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열매는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맺을 수 없는 열매다라고 해석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절과 24절에 있는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8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16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2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16절, 18절, 25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쟁, 시기, 질투, 당짓고 그리고 음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대충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모난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치열한 싸움을 잘 해오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역사에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겨나가면 결국에는 언젠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요, 끝까지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매우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맺기를 원했던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